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볼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예요. 또 말씀의 역사할 때 반드시 역사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듣는 자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과 물을 거듭나게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 5장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예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가 되셔서 오셨냐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성령의 잉태함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뭐가 임하시냐면 다시 한번 누가복음 보기는 주의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구약을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근데 오늘은 특별히 뭐냐면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 중 왕, King of Kings,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능력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것은 특별히 마태복음, 이 누가복음과 오늘 마태복음 8장하고 9장 위주로 또 마가복음 5장 위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데 사울왕이 있었어요. 다윗왕이 있었어요. 그가 뭘 받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을 만들어주시는 건 뭐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족속들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요. 싸워서 뭐 하기 위해서? 승리하고 보호하고. 또 왕은 뭘 합니까? 통치하는 거예요. 또 왕은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이제 8장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은요, 특별히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뭐예요? 인자로 오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요한복음 무슨 거랬어요? 공간복음에서 독수리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제일 먼저 요한부터도 쓸 수가 있잖아요.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마가를 먼저 쓸 수가 있고 누가도 쓸 수가 있는데 신약에서 제일 먼저 넣은 게 뭡니까? 마태를 넣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윗 왕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이셔 왕으로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프거나 슬프거나 할 때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통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구원했다고 해서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세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왕을 표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신약에서 다 뭐합니까? 주님. 왕보다 더 무슨 말이 뭐냐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주인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누구에 다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을 인정한다는 건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통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감당하지 않는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잘못하게 되면 엉뚱한 방향이나 여러분의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면 말을 아껴야 됩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잠잠히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한 것이 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여러분들을 밀가부듯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역사하자는 것을 놓치게 만들게 작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녕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방법이 옳다고 해도 성경에서 아니다 그런다면 성경 말씀을 쫓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신 오늘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인데 특별히 왕으로서 왕은 뭘 하는 분이라 했어요? 통치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보를 보게 되면 3페이지에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옆에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8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하나님의 주재권을 임명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폐하리라. 근데 어떤 분들은 마귀가 여러분을 격동시킬 때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을 갖고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함께해서 다 인간의 방법, 사단의 방법을 갖고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폐하리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다 뭘 받았냐면요. 문제 해결 다 받았어요. 병든 자는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자들은 어떻게 역사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오는 자들은 그분을 옷자락만 만져도 혈루증이 낫고 또 10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0명 다 어떻게 했습니까? 고침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아는데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한다. 한마디로 주님을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여러분들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며 여러분들을 지금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 한번 펴봅시다. 마태복음 8장 다 펴봅시다. 누가복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왕으로서의 이 통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자 한번 저를 다 봐주시고요. 이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누구를 만나냐면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을 만나요. 그러면 다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첫째 예수님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를 강력히 역사하시냐?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질병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를요? 모든 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육신의 질병들, 하나님께서는 다 뭐 한다고요?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케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 전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문둥병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병을 보게 되면요. 병은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내가 구별하겠어요. 병은 무슨 병이냐면 불치병이 있어요. 두 번째 무슨 병이 있냐면 고칠 수 있는데 참 힘든 병이 있어. 그걸 보면 난치병이야. 그냥 불치, 난치니까 다 어떤 번, 그 다음에 여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음치병, 그러면 안 되고. 뭐가 된다고요? 불치병 있고, 난치병이 있고, 세 번째는 보통 일반적인 병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누구를 먼저 찾아오셨냐면 그의 언약의 백성들 먼저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들을 함께 다루시는 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나오니까 무슨 병이 먼저 나오면 문둥병이 나오고 있어요. 문둥병은 뭘 못합니까? 몸에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13장을 보게 되면 문둥병은 뭘 할 수가 있냐면 제사장 때 검사를 받아야 돼. 그리고 그걸 고침 받은 자들만이 뭘 할 수가 있다고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문둥병 고치는 것은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 되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뭐라 합니까? 어떤 분은 예수 쪼다 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예수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망령된 자들은 예수 다음에 엉뚱한 말을 해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제길이라는 뜻은 뭐냐면 지혜졌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망령되게 표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지혜 한마디로 하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끄떡하면 뭐예요? 기도도 안 하고 뭐도 안 하는데 문제 있을 때 그냥 어떻게 하면 주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넋두리 같이. 그렇다고 주야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주요도 아니야. 회개할 때 쓰는 주요도 아니야. 그냥 뭐 하는 겁니까? 넋두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할 때 그 주야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근데 문둥병을 걸린 분이 딱 나옵니다. 근데 개역 한글에는 문둥병이 나오고 있고 개역 개정은 한자라고 나와서 나병 한자, 나병. 너병도 있냐? 하지 마시고 8장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요. 절하며 이르되.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둥병의 특징이 뭐냐면요. 원래 피부를 통해서 그 기운이 깊게 아래로 들어갑니다. 피부 밑으로. 그러면서 옆으로 뭐 하냐면 퍼져요. 그래서 레기 13장 3절을 보게 되면 스며들며가 나오고 있고 문둥병 특징이 13장 7절은 퍼지고 결국은 뭐라냐? 레기 13장 44절부터 45절 보면 썩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배자와 관계가 뭐예요? 단절되고 끊어지고 고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문둥병은 뭐를 의미하냐면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베인 목사가 할 때 쌍둥이 티인이란 말 잘 써요. 쌍둥이. 분명히 이게 있으면 이게 반드시 있다. 신이 있으면 시큰이 있겠다는 거예요. 질병은 반드시 뭐가 연결되면 죄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소경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된 자도 있으니까. 그런데 죄를 통해서 병을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이야기할 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 마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보편타당에 바란스를 갖고 균형 감각을 갖고 성에 인도하신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잘 가르치고 설명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근데 그 문둥병은 뭐로 처리가 되면? 불로 처리가 됩니다. 어디 나오냐면, 우리 다 같이 레위기 13장 52절을 잠깐만 봅시다. 레위기 13장 52절을 보기 13장 5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 만든 것을 불사를 치니 이는 악성 나병이지 그것을 불사를 치리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어쩌면 우리가 썩어져가는 인생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뭘 받아야 된다고요? 예배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게 하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잘 드릴 때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 한다고요?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고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능력은 뭐냐면 오늘 제가 예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거 하면 끝이 없어.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7가지 7대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7대 능력 중에서 뭐가 있냐면 다 모든 병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근데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병을 다 고치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하이스턴 목사라고 해서 델라웨어의 빅토리아 처치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정신병자예요. 하도 마약을 많이 해갖고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되냐면 마약을 너무 좋아해서 성경책 있다가 어떻게 또 구해갖고서 풍축통이라고 거기서 또 하는데 말씀을 보다가 우연히 보다가 정신병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쇼하는 줄 알고서. 근데 예수님께서 탈출하다가 그분이 어디 가냐면 헤이건 목사 오클라호마 거기 가서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이 델라웨어 가서 목회를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분은 뭐냐면 정신병. 또 육신의 질병, 정신병, 그다음에 마음의 질병도 뭐 한다고 하나님께서는요? 다 치유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근데 불치병이 있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난치병이 나옵니다. 난치병인데 불치병 뭐냐면 문득 이스라엘 사람이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8장을 통해 갖고서 왜 문둥병이 다른 나라에도 있지만 오늘 8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병 환자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의미하냐? 여러분들 교회를 많이 나오고 있지만 말씀 많이 듣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문둥병은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감각이 없는 것처럼 교회는 나왔다고 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뭐냐면 깨닫지 않고 그냥 그 무시해버려.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 방법으로 나갈 때는 그때 병을 뭐냐면 문둥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문둥병 걸린 사람들도 어떻게 되냐?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나는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 신약교회는 뭐냐면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근데 은혜를 받는 자들은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박하게 먹지 않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용서하되 70번씩 몇 번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욥을 볼 때 욥이 다 망했어요. 힘들었어요. 그 갑절의 축복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를 참사하고 했던 친구들을 뭐해서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갑절로 잃어버렸던 걸 갑절로 축복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근데 두 번째를 보게 되면 난치병이 나옵니다. 난치병은 누구냐면 이방인인데 백부장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6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없이 괴로워하나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8장 볼 때 그냥 보면 안 돼요. 아까 문둥병 걸린 분도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합니다. 주여.
또 오늘 이방인 백부장도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다른 말로 하면 왕으로 부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뭐로 고친 줄 아십니까? 불치병을요. 예, 불치병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고쳤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한번 봅시다. 3절,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언어니 깨끗한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시더라. 뭐예요?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어루만지심 가운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예배 드릴 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임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온 거예요.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만지셨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불치병도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에 되죠?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만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 아멘 했던 것을 여러분의 예배당에 나갔을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배운 것은 뭐예요? 실천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이 백부장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 2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뭘 말하냐면 여기 나오는 백부장이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 근데 둘 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들도 보면 한 명은 뭐냐면 이 난치병, 중풍 걸린 사람이 나왔거든요. 근데 백부장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친히 뭐 하지 않았어요? 그 백부장의 하인에게 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뭐를 보시고서? 믿음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능력이 계신데 모든 질병을 고치는데 첫째 뭐예요? 말씀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치유함을 받았어요. 우리 말씀 들 때 예배 시간에 자꾸만 어떤 분들은요, 말하기를 좋아해. 이렇게 뭐 이거 저쩌고. 다른 사람한테 규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자꾸 말하면서. 우리 교회는 영화실에서 다 예배에 집중할 줄 믿습니다. 아멘. 먹이는 젖병을 어떻게 소독하냐고 갑자기 엉뚱한 말을 분수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수. 말하기만 좋아해. 근데 성경 말씀 뭐가 나옵니까? 야고보서에 말하기는 뭐하고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나왔던 분들 보세요. 오늘 나왔던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뭐 설득하려고 말을 막 줄줄이 알사탕 막 이야기합니까? 그 오늘 나온 백부장이 엄청나게 말합니까? 누굴 믿었어요? 예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사정을 딱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 보고 그냥 즉각적으로 치유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또 일반적인 여기서 놀라운 것은 문둥병은 누가 걸렸다고? 이스라엘 사람이 걸렸고, 불치병은 난치병은 누가 걸렸다고? 이방인들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마태복음 8장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 따른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느라.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라. 이 동서가 뭡니까?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근데 12절. 그 나라에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없는 일을 가게 해드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어쩌면 여러분들 이제 본 백성이 됐습니다.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안악하게 나간다면 어두운 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그가 뭐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찾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쭉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나오고 있어요. 장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병은 무슨 병입니까? 일반적인 병이야.
근데 여러분 병 걸려서 기분 좋지는 않죠. 병은 다 뭘 갖고 있어요? 통증이 있죠. 예? 일반적인 병도 다 증세가 있어. 근데 병인데 무슨 병이에요, 여기는? 냉방병이 아니라 열병에 걸린 거예요. 열병에 걸렸거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 마음에 어루만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8장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여인이 뭐 한다고요? 일어나서 뭐 한다고? 수정들더라. 네.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아픕니까? 뭐가 안 됩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고침을 받기 원하십니까? 혹은 여러분들 직장이나 사업이나 삶이 고침을 받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돼. 이 말은 뭐냐?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어루먼저 다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안수도 안 하고 뭐 쪼는 것도 아는데 교회 들어오자마자 낫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 우리가 100주년 기념관 빌렸을 때, 그래서 모아지 목사 초청해서 성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는 오영채 목사님이, 기독교 회관 앞에 유명한 구두닦이들이 있어요. 근데 구두닦이 중에서 뭐가 있냐면, 절음바리가 있었어요. 지팡이 들고 다녀야 돼. 근데 오영채 목사가 어떻게 말하냐면, 하루 벌면 얼마 버냐니까 그 당시에 4만 원 번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3만 원 줄 테니까 이 성에 가자 했어요. 그 지팡이 들고서 근데 그분은 기독교에서는 다 알아. 기자들도 다 알아. 예, 보통 기독교 신문사들이 연지동 근처에 참 많거든요. 그런데 언제 들어왔냐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들어왔는데 시작하기 전에 어떤 남자분이 계속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막 정신사납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냥 들어오자마자 어떤 역사냐면 하나님께서 치유해버린 거야. 뭐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루만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 것이 다 어디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밖에서는 해결책이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결자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치유하시길 원하세요. 근데 오늘 이 장모를 볼 때 베드로의 아내의 엄마가 장모거든요. 그 장모가 어떻게 됐냐? 고침을 받으면 진정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 치유했어요. 몇 명만 돌아왔어요? 한 명만 돌아왔고 나머지는 껍데기만 치유된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또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는요 온전한 치유를 받았어요. 열병이 떠나고 나와서 뭐 했다고? 수종 들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진정한 치유는 예수님을 섬기게 됐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병만 고치면 교회는 또 안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누구를 하더라? 예수께 수종 들더라. 진짜 고침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냐면 내 중심이 아니에요. 병든 사람들 다 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다 주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뭐냐면 다 나으면서 열매가 뭐냐면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나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 기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를 다 뭐예요? 도와주신다고 성경 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가요. 그분은요 엄청난 분이에요. 젊었을 때 사업을 해서 배가 엄청나게 좋아요. 내가 이스라엘 가서 봤어요. 베드로의 배를 봤다니까. 아주 지금 말하면 요트 중에 비싼 요트 같이처럼 그 당시엔 제일 비싼 거예요. 어떤 분이 베드로 보고 막 무식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12제자 보세요. 마카파 있나? 마태가 뭐예요? 국세청에 일했어.
예수님 제자들 보게 되면요, 머리 진짜 엄청나게 세상 말하면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간이 이상하게 뭐냐면 그들이 이상하게 말하고 있어. 머리 엄청나게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버리고 예수를 쫓아가죠. 계산을 잘하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먼저 구하죠. 그들이 머리가 안 돌아갔다면 예수님을 쫓아갈 것 같아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분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그 뒤집어진 이유가 있는데, 바보라서 멍청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 그때는, 내가 그럴 때는 뭐 하고 있느냐 물어볼 수가 있어요. 사람보다 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어디다 적용했어요? 예배 시간에만 적용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갖고 어디까지 갖고 갔어요? 자기 어디에? 일터까지 갖고 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 가는데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갖고 가서 적용하기를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베드로가 은혜 좋았어요. 뜨거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께 기쁜 데서 던질 때, 아멘도 잘했어요. 근데 예배실 나오자마자 놔둬버리고, 다음에서 또 들어야지 수첩 딱 덮어버려. 그 수첩은 뭐예요? 예배 시간만 봐. 근데 베드로는 그걸 갖고 자기의 삶의 현장에 가서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들었던 사업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말로 뭐예요? 대박이란 말은 목사가 사용할 수가 없고, 번성을 창대케 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저 왕이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유케 하신다는 거. 그러면서 모든 병은 또 뭐가 연결되냐면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 치유의 능력, 병을 다 들고 통찰됐어요. 정신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편집증이든 약간 얼떨떨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치유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무슨 능력이냐면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한 게 성경 말씀은 크게 나옵니다. 왜 손이 짧아서냐? 성경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고 고기를 안 먹었더니 막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고기를 막 주시겠다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다 잡더라도 20일 이상은 20일밖에 먹을 수 없다고 막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냐?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풍을 일으켰고서 매출하기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먹이신 하나님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다 치유하신 분이야. 불치병도 치유하시고 난치병, 질병. 우리가 의사나 우리가 보기에는 불치병, 난치병 병이지만 하나님께서 못 고칠 병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한 적에 그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그 가족들에 들어갈지어다. 백부장같이 그 믿음을 통해 그 자녀들에게도 치유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아멘. 두 번째 뭐예요? 모든 질병을 볼 때 치료부터 오는 질병들이 참 많거든요.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었지만 이 말씀은 어디로 나오냐? 신약의 말씀은요. 그냥 신약의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신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다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구약이 아니에요. 원래 구약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주 몇 년 후에 사도 이후로부터 그 책을 하니까 인간이 뭘 알면 원래 있었던 성경 말씀은 구약이라 하고 주에 기록된 것을 신약이라 정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있을 때 신약 성경 갖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니까. 뭐로 선포했어요? 예수님께서 원래 있었던 성경, 구약을 갖고 말씀을 선포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역사가 일어난 걸 사도들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은 대부분 누가 썼냐면 선지자들이 썼어요. 선지자들이 다 썼습니다.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신약은 누가 썼냐? 사도들이 다 썼어.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으신 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한테 말씀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제3의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었지만 이제 마태복음 9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을 하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 모르는데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봅시다. 9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여 안심한 너 제삼을 받았니라. 그러니까 또 서기관들 속으로 막 이상한 말을 합니다. 모독합니다. 3절 읽어보니까 어떤 서기관은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6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뭐야?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느니라 하시고 중풍병자가 말씀에 일어나 너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니까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떠나서 여러분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 자세히 나온 거예요. 그가 찔림으로 그 채찍을 맞음으로 뭐예요? 다 같이 이사야 53장 4절 5절 다 읽으셔야 돼. 다 같이 이사야 53장 4절. 이렇게 여러분들 설교 말씀에서 기도 많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 목사님 말씀 잘 선포하게 기도해 주셨죠? 아멘. 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직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재상과 질병의 치유가 다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능력이 뭐냐면 죄를 사하시는 능력. 정보가 다시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3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 아멘. 그러면서 또 요한일서 1장을 보게 되면 보혈로서 씻김을 받았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의 모든 병이 고침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제 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실제 능력에서 두 가지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은 자들이 어떤 역사냐면 나머지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능력이냐면 질병을 다스리고 두 번째는 제3의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하시냐. 다 같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다 같이 8장 18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의 환경을 다 정복하고 다스려 줍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8장 18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8장 8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재를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 여러분들, 예, 이 말부터 들었으면 여러분들 막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기본이 깔려야 돼. 예, 병 고치는가 제3은 여러분들,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내가 말을 두 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혼음이 된다고, 목소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 고치는 능력과 제3의 능력을 말한 거예요. 그게 해결되면서 어떻게 되면 영혼이 달려같이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삶에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여러분의 환경을 뭐냐면 자연까지도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자연까지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이걸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의 지금 주위에 있는 환경을 뭐 한다고요? 환경까지 하나님께서는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제 아들이 떨었어요. 바람을 보고서.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다와 바람까지도 뭐 했냐면 순종한다고 성경 말씀에 20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강풍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됩니까?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막 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다에만 강풍이 있냐? 물에만 풍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은 풍랑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은 강풍이 없습니까? 인생이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올 때 여러분들 진짜 인생이 죽을 맛이다. 사업이고 직장이고 뭐고 간에 그런 분들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생각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승리를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환경이 요동치지만 누구를 깨우면? 예수님을 깨우면 쟤들이 막 요동칠 때 누굴 깨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을 깨운다는 건 달말로 예수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의 자연을 정복하는 능력은 환경을 바꾸는 능력은 바로 뭐예요? 모든 기도로 응답을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는 여러분들 뭐 구하면 다 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인간의 부모님은 뭐예요? 제한적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제한시키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환경까지 다 바꿀 수 있는 분이시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도 주시고 명치도 주시고 긍과 은혜 주시 하나님께 다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마태복음을 딱 볼 때 여러분 뭐가 딱 떠올라야 되면 10편 110편이 딱 떠올라야 돼요.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고 하면 머리가 이상하게 돌아가야 돼. 마태복음 볼 때 딱 하니까 10편 110편 풍랑. 와 10편 110편이니까 인생의 풍랑이 있어. 10편 110편 23절부터 31절 다 읽어야 돼요. 여기 여러분들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10편 110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경에 있는 자를 뭘 보내 건져낸다고요? 말씀을 보내서 이경에 있는 자를 건져낸다고 그러는데 10편 110편 23절부터 3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배들이 바다에 뜨면 큰 물이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주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리다. 잠깐만요. 잠잠하기도 하지만 여호와는 뭐야? 강풍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도 한번 봅시다. 26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에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 사랑의 녹음은 좋지만 여러분들 강풍의 녹음은 여러분들 죽을 맛입니다. 예? 재정난, 질병에 막 녹아버리면 그건 진짜 녹아버려. 그러면서 27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배에 강풍일 때 이리저리 굴러요 안 굴러요? 비틀거리고 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지는도다. 28절 이에 그들이 뭐야? 그들의 고통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고통에 부르짖는 게 뭐야?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깨웠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기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부르짖으면 그가 고통에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29절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도다. 그들이 평안함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예, 개역 한글에는 뭐냐면 소원의 항구,
여러분들 믿는 대로 여러분의 그 이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나 일터나 사업의 목표가 있는데 그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러분의 환경까지는 뭐 한다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바꾸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를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문제 있는 분들은 염려하면 안 돼. 계속 말 많이 하면 안 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깨우며 기도하기를 예수를 전합니다. 어떤 분 문제가 있는데 자꾸 말하기를 좋아해. 계속 말하려고 그래. 뭐 해야 된다고요? 예. 예배 시간은 말씀 듣고 예배 시간은 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 잘 듣시고요. 평상시에 문제가 있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기 위해 예수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닥치는 위험의 그 강풍들,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다 정복하고 다스려서 여러분들 알고 손의 한 거를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 사단이 오는 것은 여러분들 뭐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여러분들을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죄와 병의 문제 해결되면서 뭐가 해결됩니까? 환경의 문을 환경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그 환경에서 장난치는 뭐까지 정복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제어하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한번 사단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누가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할 때 그 권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해봤어야지.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흑암 영들을 다 박살낸다는 거예요. 욥이 감에 들어서 사탄에서 참소하잖아요. 먼저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떠나가기를 예수 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 별게 다 나와 있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 28절 봅시다. 이제 뭐냐면 귀신, 사단의 역사가 나오고 있는데 8장 28절 읽어봅시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나다가 아닙니다.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싸너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지이더라.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제자도 어디 갈 때 뭐냐 두 명이 짝하고 다녔잖아.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자도 몇 명이? 두 명이 짝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성령님도 여러분 육신에 거하지만 사탄도 어디에 거하기로 하느냐? 귀신들도. 여러분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몸에 거하기로 하네. 우리는 상관이 없어.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귀신이 밖에 있을 때는 무섭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어디에 들어갔을 때? 사람의 몸에 들어가고 생각을 장악했을 때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귀신 들린 자 두 명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도 뭘 만나면? 누굴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그 정신이 어떻게 누구 앞에 온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오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인데 그리스도는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역사할 때는 어느 누구든지 오더라도 다 고침을 받아요. 어느 누구든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 전합니다. 그러면 다 예수 믿게요? 목사님? 그런데 진심으로 하나님 자꾸 나온 자들은 하나님께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 임재 안에 병을 고쳤다면 계속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말씀과 임재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여러분과 사업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헌신했다가 흐지부지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새 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오는 그 귀신들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들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세 가지 말합니다. 여러분들 병을 고 있으면 그분 같이 있으면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때면 고침받는 사람도 떠나가라고 구해요. 여러분들 귀신들도 하나님께 강원대 응답받았다니까. 귀신들 뭐니까 저 돼지떼 들어가게 해주는데 하나님께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귀신들도 기도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귀신들도 응답받았다니까. 돼지떼 들어가기 그래, 돼지떼 들어가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뭘 봤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들은 어떤 말을 했냐? 예. 고침받는 사람을 떠나가고, 그 다음에 오늘 본 말씀 한번 3, 4절만 봅시다. 예수님께 뭘 구한 줄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같이 있기를 좋아하는데 뭘 원하냐? 8장 34절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뭐 하기를 간구했더라? 떠나시길 간구하더라. 지금 넌센스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떠나기를 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안수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흥할 때 여러분들 부흥이 딱 끝나자마자 안수할 때 딱 나가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예.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볼 때 가니까 기름 부음이 맞춤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뭐가 준비가 돼서 받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 귀신 들린 2명은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은 높으시, 여기서 그 분들이 막 하나님의 찬양 막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하나님께 나온 자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그 더러운 귀신을 제압하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집안에서 역사하는 가게에 흐르는 흑암의 영들 다 제압해 주십니다. 5번째, 네, 이제 간단히겠다. 사망을 해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야이로가 나오고 있어요. 야이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야이로 그 해당장에 와서 고쳐주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좀 중풍병, 그 혈루증이 아닌 고치다가 좀 늦게 갔잖아요. 늦은 게 아니라 간데 그때 그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 뭔가 다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야이로는 끝까지 뭐를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건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 있기 때문에 항상 뭐를 했다고요? 말씀을 의지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이로는요. 그 말씀이 육신에 되신 예수님께서 어디를 들어갔습니까? 죽은 야이로의 딸에 들어가서 뭐를 했습니까? 예, 답니다. 탈리타금 하고 말을 했을 때 그 죽은 여자아이가 일어나서 걸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었던 기업, 죽었던 믿음, 삶,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6번째, 간단하게, 예, 어둠에서 여러분들 강명을 일으키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소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경은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눈을 딱 감고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보고 너희들 눈을 본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실상은 뭐라고요? 소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소경이 되었고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을 통해 갖고서 그분이 여러분의 뭘 열어주신다고요?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뭘 주냐면요,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이걸 뭐냐면 영적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장래에 뭔가를 알아볼 수 있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있는데, 특별히 시세, 시즌 앤 타임, 앞으로 일어난 것을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받은 지파가 무슨 지파냐면 이사갈 지파예요. 이사갈 지파에 임했던 앞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임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7가지에서 다 부욕해 하며 공급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 말씀은 다 찾아봐야 돼.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거 다 깔끔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뭐 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노력한 데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예요?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적으로 부유함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재정적으로도 여러분들 부유하게 하신다고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에서는 노고처럼 표현하잖아요. 겸손과 여를 경외함의 보응은 부유라는 말도 또 이걸 영적 부유라고 해석할까 봐서 뭘 했어요? 재물과 생명, 영광과 생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음을 선포하며 부유케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또 공급하신데 빌립보서 4장 19절만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속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러면 속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주요 이 7대 능력이 오늘 말씀을 선포한 것은 여러분의 삶이 일어날 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오늘 말씀 들은 것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까지 갖고 가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위해서 현장에 나갔거든요. 오늘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할 때 이 7대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불듯이 일어나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은 다음 주에 간증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